자,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선하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외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강나라 세상 모든 세대 영 주경배 주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 주 하나님 주경배 주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 주 하나님. 자, 우리 손뼉 다 힘차게.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자,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강나라 족속과 주경배 주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 주 하나님. You are good. Yes you are, yes you are, yes you are. Hey. So good, so good. Yes you are, yes you are, yes you are.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You are good. You are good. Hey. All the time, all the time. 자, 벌써 hands up. You are good. You are good. Hey.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강나라 주경배 주경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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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경배 주 하나님. 주님 멋진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우리 한 번 더. 주님 멋진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전능하신 영광의 주님 내 친구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님 내 친구 I'm a friend of God. He calls me friend. 우리 마지막에 I'm a friend of God. I'm a friend of God. I'm a friend of God. He calls me friend.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날 구유해 하기께 경배를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날 구유해 하기께 경배를 우리 한 번 더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날 구유해 하기께 경배를 영광 높이 계신 주께 한 번 더 높이 계신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큰 영광을 돌리십시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박자에 맞춰서 손뼉을 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야의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만나요 나로 다
주시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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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의 목소리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님을 바라보며 한 번 더 주 사랑해. 주 사랑해.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사랑해.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자, 이제 여러분만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 사랑해요.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찬은이었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다시 한번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합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에 자 우리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께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대로 이곳에서 이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이곳에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그 예비하신 은혜를 부으실 때 우리가 느끼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회복과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분 저입니다. 네, 제가 좀 살 좀 쪘죠. 네, it is a real honor to have this moment to praise God together. 영어도 불편하다면 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한국말 좀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Contemporary Jazz Recording Artist 데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각자 분야에서 특기 분야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이제 물론 취미로 악기를 연주하지만 이 시간에 한번 좀 같이 예배드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첫 곡 들어볼까요? 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뭐 하세요? 네. 다 한꺼번에 이게 대답하면 어떻게 해요? 네. 저는 네, 뭐 계획이 없고요. 그냥 이제 혹시 좀 이렇게 필요한 곳에 저희 음악을 좀 활용할 수 있다면 꼭 추천해 주세요. 오늘 그냥 네, 캐롤 한 몇 개 하고 뭐 아무튼 이런저런 노래를 준비했는데 시간상 한 몇 곡밖에 못 할 것 같아서 일단 아쉬운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곡 Oh Holy Night 연주 해볼게요. 네.
네, 이렇게 따뜻한 큰 박수를 이렇게 쳐주는 게 얼마나 큰 위로 되는지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네. 정말 깊은 마음으로 저는 이렇게 방송 활동 또 몇 번 하긴 했어요. 저 못 봤죠 혹시? 네, 네, 몇 번 나오는데 저는 가끔씩 생색 튀네요. 어디 가면 모르면. 아무튼 근데 이제 이런저런 활동하면서 데니정이라는 이름을 많이 활용했지만 이 자리에서 그냥 그 이름을 한 번이라도 낮추고 네, 정말 예수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 다음 노래 How Great Thou Art. 한국 제목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뜻깊은 노래고 저한테 너무 마음 와닿았어요. 연주곡으로 들으면 네, 그 어떤 마음인지 이제 여러분 이해할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든 새로운 시도 하니까 이렇게 재밌는 것 같아요. 다 들어본 찬송가이죠? 네. 이런 편곡을 아마 처음 들어봤을 것 같아요. 이게 하면서 이게 참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 그 안에 나름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희 마지막 곡 제가 준비를 또 했고, 이제 바로 목사님 설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노래이다 보니 네, 좀 많이 아는 노래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저 악기도 바꿀게요. 이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악기 어떤 악기인지 아세요? 색스폰. 네, 저도 알아요. 네, 색스폰도 또 종류가 여러 개 있어요. 오늘따라 땀 나네요. 여러분 앞에서 마음이 너무 설레서 이렇게 긴장하나 봐요. 네,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예, 이제 그런 세 가지 악기 중에 물론 더 많은 당연한 악기이지만 소프라노 색스폰으로 한번 여러분 앞에서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악기를 준비하겠습니다. 테스트.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들려드리겠습니다. 와, 날씨 짱. 아직 좀 남았지만 지금 이 생각하고 계시죠? 크리스마스!
(12월 24일) 드림나이트, 그 특별한 밤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날 밤에는요, 어서 오세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연주를 해준 우리 데니 형제님에게도 감사의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예,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 광고 영상 보신 대로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가 서울 드림교회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받으신 이 드림나이트 신청서는 송파에 가서 예배 드리실 분들은 조금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남은 별로 상관이 없고요. 한관에서는 음식을 안 준대요. 그러니까 별로 상관이 없는데 송파에서는 다과를 살짝 준비하기 때문에 송파에 가서 예배 드리실 분들은 조금 작성을 해주셔야 저쪽에서 다과를 준비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8시고요. 한남과 송파 캠퍼스에서 나눠서 진행되니까 함께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 받으셨죠? 오늘 복음 패션을 입다 마지막 주보인데 다 7장을 모으시고 다음 주에 가져오시면 여러분들에게 완성시켜 드린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모아놓으셨던 주보 가지고 다음 주에 오시면 여러분들을 깜짝 놀라게 해드리는 주보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모으셨던 주보 가져오시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복음 패션을 입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강건해지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굳게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십시오. 손에는 악한 자의 부하스를 막아낼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자, 18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좌절하지 말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자, 오늘까지 지난번에 구원의 투구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제가 티칭을 3주 동안 좀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지난주에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얘기를 나눌 텐데 강연을 나눠드릴 거거든요. 펜이 없는 분들은 펜이 필요하실 테니까 손을 들어주시면 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 한번 또 받으시고요. 쭉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펜이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펴해 주시고요. 그냥 들고 계시면 저희가 드릴 테니까 펜통을 돌려주세요. 그냥 펜통을 그냥 돌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직 강연 못 받으신 분들 있으면 손 들어 주시고요. 예. 자, 오늘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성령 안에서 무시로 always 기도하는 거다라는 내용인데, 사실은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만큼 저희들이 많이 다룬 내용이 없어요. 제가 지난 설교를 쭉 돌아보니까 제일 많이 다뤘던 내용 중에 하나가 기도에 대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도의 걸음마를 가르쳐 드리면서 사실은 기도의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이렇게 훑어드리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복음 패션을 입다 마지막 시간에 과연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기도의 스타일은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조금 같이 공부하고 우리 다음 시리즈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해오른 누리라고 하는 좋은 팀이 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께서 사랑하시고 좋아하는 분들, 아직 교회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데리고 오시면, 초청해 오시면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는 메시지,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사랑을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좋은 헌금의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 드리는 헌금은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성매매 희생자들이 모여있는 고아원, 그리고 HIV 파지티브 HIV 복균자들 아이들이 모여있는 100명의 아이들이 있는 고아원에 저희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받으셨나요? 자, 시작해 볼까요? 기도. 자, 목적 있는 만남이라고 하는 말에 먼저 밑줄 치시고요. 기도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가 단순히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을 아뢰는 것이라면 기도는 사실은 다른 종교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우리 할머님들은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배우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황당에 가도 기도는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종교를 믿는 수도자들도 면벽을 하고 몇 년 동안 말을 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모든 종교에 익숙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기독교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루는 목적이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는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냐? 목적이 있는 만남인데, 기도가 목적이 있는 만남이면 그 목적은 무엇이냐? 첫 번째,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확립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들을 해결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변화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상황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영혼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적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눈 뜨고 살면 나를 괴롭게 하는 상황 속에 휘둘리는 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눈을 질끈 감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를 시작하면 문제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의 목적은 뭐냐? 관계, 변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목적 있는 만남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그 초청의 소리는 어떻게 듣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귀에 들리는 말로, 와, it's time, 지금 와야 돼, 기도할 때가 된 거야 라는 소리로 여러분을 불러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초청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것을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전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대부분 고난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축복의 통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은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건 하나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궁금해지면 브루스 얼마이티라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그냥 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코미컬한지. 제가 올 1월 달에 좀 건강이 나빠진 줄 알고 저희 가족들과 제가 열심히 기도하는 때가 있었어요. 가족과 떨어져 있던 시기였는데 저와 제 딸은 저희 아내와 제 딸은 미국에서 울면서 저를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저는 여기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결과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거예요. 한 번도 이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코미디 같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저한테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에요. 하나님, 내가 암일지 모른답니다. 암이랍니다. 찾아보니까 암일 수 있답니다. 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 제 막내가 어린데 그 아이가 클 때까지 살려주세요 라고 애달품에 기도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우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축복을 얘기할 때 사실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기도 속에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와 함께라고 하는 단어, 또 그도 나와 함께라고 하는 단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회소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기도 제목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됨이 기도의 진정한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준비 과정이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우리 형제님들만 한번 읽어볼게요. 선한 사람은 시작.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악한 것을 따왔다가 악한 것을 낸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쌓여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결국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꺼집어내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이 준비는 생각의 경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말로 한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은 그 생각의 표현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기도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이라면, 기도를 조금만 길게 한다면, 5분, 10분 정도 기도를 한다면, 내가 이런 기도를 하는 동안 나의 생각은 다른 데로 막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뭐가 진짜입니까? 생각이 진짜입니다. 저는 금식에 대한 사모함이 굉장히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금식할 때 굉장히 큰 은혜를 많이 누리기 때문에 저는 금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사모함이 있고, 여기 한국에는 그런 곳들이 많이 없는데 미국에 가면 수도원 같은 것들이 있어서 수도원에 가서 들어가서 금식을 하게 되면 제 영혼에 굉장히 유익한 것을 제가 많이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금식이라고 하는 훈련을 했을 때 오로지 생각나는 거 하나는 언제 끝나서 짜장면을 먹냐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냄새가 그렇게 리얼하게 내 영혼 속에서 울릴 수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좌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금식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싶다고 부르짖고 있지만 내 마음은, 내 생각은 온갖 짜장면에 팔려 있는데,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은요, 3일 금식으로 처음 시작을 해봤는데 3일째 되는 날은 끝나면 뭐 먹고 배는 요만한데 뭐 먹고 이런 생각만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려면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 생각의 경건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준비를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자매님들만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자, 두 번째,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하나님과 만남이 목적 있는 만남,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언어의 경건으로 기도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평소에 기도를 하기 원하신다면 평소에 말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막 거친 소리하고 다른 사람한테 싸나운 소리하고 욕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이 말을 하고 살다가 내가 기도 자리에 딱 나온 다음에 거룩한 언어를 쏟아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생각의 경건, 두 번째는 언어의 경건, 세 번째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밑줄 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을 보십니다. 어떤 신앙?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순수한 신앙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남을 위해서 준비하느냐? 기도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느냐? 삶의 경건을 통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해보면, 기도 훈련을 해보면 누군가를 돕고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해보세요. 제가 옛날에 청소년 목회를 할 때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노숙자들 봉사하는 데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다가 이렇게 숲 갖다 놓고 따뜻한 커피 갖다 놓고 추운 때 노숙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교인들에게 뭐 목도리, 장갑, 양말 뭐 이런 거 가져오라 그래서 나누어 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같이 갔던 형제 젊은 학생 중에 하나가 갑자기 그 홈레스 아저씨한테 자기 옷을 벗어서 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옷을 새로 샀었어요. 윈터 자켓을. 스키 타러 가려고. 그때 제가 돈이 없을 때인데 돈을 많이 들여서 샀어요. 근데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자기 옷을 쑥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저도 일단은 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줬어요. 너무 후회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어요. 저는 생각이 나요. 제 기도가 얼마나 주님 앞에 진솔하게, 아직도 아까웠어요. 아까운 마음이 사라진 건 아니고 우리의 삶의 경건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첫 번째는 무지입니다. 기도에 대한 무지가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의 능력에 대한 무지, 어떻게 기도하는 것에 대한 무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태만이라는 것이죠. 영적 게으름. 게으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장 큰 이유인데요. 세 번째, 별표해 주세요. 당구장 표시해 주세요. 당구장 표시 아세요? 학원에 있는 것 같죠? X자하고 동그라미 4개 집어넣으세요. 자기 신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할 수 있다 이거죠. 혼자 못하면 기도해요. 절박하면 기도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신앙이 없어도 여러분, 이 죽을 병 앞에서 무신론자는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신론, 편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애그노스틱,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불가지론, 편하니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느냐?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있으니까.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없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네 번째, 분주함이에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어색함이에요. 기도를 안 하고 살았으니까 기도하기가 너무 어색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시는지. 하나님, 그동안 심심하지 않으셨어요? 저 보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어색하고 뭐라고 얘기하는 데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하기는 하고 싶은데
이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맨날 뭐 필요할 때만 하냐부터 얘기하고 해결해 주시면 또 따라가고 이게 어색한 거죠. 6번째, 영적 포로됨이에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 영적으로 붙들려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4가지 기도 유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4가지를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잘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혼자 기도해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해야지 은혜스러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한 순간 잠에 빠져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서 기도해야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1시간, 2시간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지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들어야지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미술 작품을 볼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다르게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 유형을 4가지로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가 여러분 마음속에 붙들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내어드리는 숙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한 주 동안 기도하시고 돌아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유형입니다. 분리의 기도입니다. 분리의 기도. 분리의 기도. 무슨 뜻인지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출애굽기 33장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두 번째 줄의 중간쯤에 백성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밑줄 치세요. 멀리 떨어진 곳에. 옛날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면 진 밖에, 캠프 바깥에라는 표현이 되어 있죠. 모세는 엄청난 영적인 위기가 생겼을 때 진 바깥으로 나가서 백성들이 살고 있던 삶의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됩니다. 왜 하필이면 멀리 떨어진 곳이어야 하는가? 왜 진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가? 진 밖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한번 써보시겠어요? 첫 번째는 공간의 분리를 의미해요. 죄악이 넘실거리는 사람들 가운데 있지 않고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한 다음에 회개를 구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출애굽기 33장 말씀인데, 죄악이 넘실거리는 사람들 가운데 있지 않고 전혀 그런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영적인 공간을 찾는 작업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왜 커피숍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더 집중이 잘 되는 줄 아세요? 공간의 분리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배우고 싶으면 여러분 스스로 기도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에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위대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시죠. 근데 요한 웨슬리의 어머님은 아들이 너무너무 많은 분인데, 그분은 아들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속상하고 힘들면 앞치마를 이렇게 뒤집어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들들이 그냥 엄마를 leave alone 했대요. 다 엄마 기도한다, 저리 비켜라 라고 얘기했대요. 그 수산 웨슬리라고 하는 여인에게는 그 앞치마의 밑이 분립된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립된 공간을 하나 주셨습니다. 제 사무실입니다. 저는 제가 사무실 앞에서 제 책상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진박기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평범한 시간 중에 특별한 시간을 따로 떼어 넣는 의도적인 노력이 기도에는 꼭 필요합니다. 시간의 분리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관심의 분리가 있어야 됩니다. 백성들의 삶 속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나가서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저에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짐밖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짐밖이 없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열심히 기도하지 못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결정하시면 됩니다. 나의 짐밖은 어디가 될 것인가? 언제 될 것인가? 결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은 절대로 스스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공간에 남들보다 10분 일찍 와서 나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나는 매주 그것을 하겠다. 나는 월요일날 내 집에 있는 가장 가까운 교회에 가서 새벽에 가서 기도하겠다. 나는 주일날 예배 드린 다음에 수요일쯤 힘이 빠진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수요일날, 목요일날쯤 필요하다. 나는 수요일날 내가 찾을 수 있는 내 직장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에 가서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남들이 다 집으로 곧 돌아간 다음에 나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 10분 동안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다. 이 짐밖이라고 하는 나의 삶에서 잠시 떨어져 나와 있는 기도의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 첫 번째 기도의 유형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고 싶은 두 번째 기도의 유형은 간절한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도록 간구했더니 3년 반 동안 그의 땅에 그후 다시 기도하자.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부터 볼 텐데요. 제가 읽을게요. 빨리 읽을게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 곧 큰 비가 내릴 것이요. 아합이 돌아가서 먹고 마셨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몸을 굽혀 머리를 무릎 사이에 파묻었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종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아라. 종이 가서 살펴보는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엘리야가 다시 가서 살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가서 살펴보는 일이 7번이나 되풀이 되었습니다. 7번째가 되자 종이 말했습니다.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종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아합에게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마차를 준비해서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고 전하여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더니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합은 자기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절박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간절함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소원의 간절함이라고 오해하기가 쉬운데 지금 엘리야가 드리고 있는 기도는 그의 소원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겪었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 밑에 너무 우상숭배 속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가뭄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징계하고 계셨습니다. 아합 왕 시대 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든 거죠.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자 비가 내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촉촉하게 적셔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간절한 기도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저희 사무실을 매주 빠지지 않고 찾아오는 자매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자매님은 짧으면 10페이지, 많으면 40페이지가 되는 편지를 써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기도 편지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 기도를 요청했었습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이 빨리 죽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개 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동안을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정서가 조금 이상한 분이기는 하셨습니다. 근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안 만나주면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셨습니다. 그 사람의 편지를 처음에는 꼬박꼬박 다 보았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 내용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고 피해 다니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간절하다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놀러 가기 위해서 좋은 날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근데 반대편에서 농부가 갈라진 땅을 보고 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간절이라고 하는 건 마음의 소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의 키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가 라는 것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비를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다시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를 집어넣고 7번이나 기도하면서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그 가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며 가슴 아파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은 우리의 소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간절함을 유지하는 동력입니다. 간절함의 태도는 삶의 상황의 절박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의로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4번으로 내려가 보시고요. 우리 간절함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너무 의외로 응답입니다. 적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영혼은 가운데 담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기도를 멈추는 이유는요, 기도가 응답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는 목적 있는 만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원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심어주시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기도의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므로 간절한 기도는 여러분의 상황의 절박함에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선포의 기도입니다. 명령 기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자, 여호수아서 10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남자분들만, 형제님들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들을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해야 기브론 위에 멈춰서라. 달아 야알랄 골짜기 위에 멈춰서라. 그러자 해가 멈춰섰고 달도 이스라엘 백성이 적을 물리칠 때까지 멈춰섰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셀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해를 향해서 기므온 위에 멈춰서 해한테 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달아 야알론 골짜기 위에 멈춰서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해가 지지 않아서 여호수아가 결국은 끝까지 전쟁을 수행하고 승리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선포형의 기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선포형의 기도, 명령의 기도는 믿음의 권세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근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선포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왜냐하면 선포형 기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신뢰하지 않으면 선포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내 목소리가 크다고 선포형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소리를 바깥으로 꺼집어내지 않아도 명령형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포형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근거할 수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큰 신뢰가 바로 그 선포형 기도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에 갔을 때 이 선포형 기도를 처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 여러분들께서 제 옆을 같이 걸어 다니셨다면 여러분들은 저보고 실성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계속 선포형 기도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만큼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죄악 속에 푹 빠져 살고 있었고 그런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신학교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명령형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하는 기도.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는 이상한 생각들, 어려운 생각들, 게으름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명령형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명령형 기도, 이런 권세 있는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딜레마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가 응답되면 깜짝 놀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명령형 기도가 응답이 되면,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었는데,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중보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감옥에 나와서 가서 마가의 집을 문 두들깁니다. 그리고 여종이 나와서 보니까 베드로란 말이에요. 너무 깜짝 놀라서 문을 닫아놓고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네가 미쳤구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한테 풀려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면서 베드로가 진짜 풀려나자 제일 먼저 놀란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선포형 기도를 하잖아요. 거기에 제일 장애물이 되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렇게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순간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가장 장애물이 되는 것은 우리의 불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우리 이 명령형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기도한 대로 믿을 수 있냐라고 도전하시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선포형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믿음의 담대한 권세가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해야 멈춰서라, 달아, 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 명령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나사에서 지구상 역사를 이렇게 리서치를 하면서 날짜 한 하루가 맞지 않아서 굉장히 고민했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다가 그 문제가 풀렸다고 합니다. 왜 하루가 안 맞지? 하루가 안 맞는 날이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해가 멈춰섰던 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죠? 명령을 안 해봤으니까. 해야 멈춰서라 안 해봤으니까. 근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노예 출신인데, 평생 벽돌을 굽고 살던 사람인데 이런 명령형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출애굽기 33장 말씀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끝나면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젊은 보좌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기도를 배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듯이 친밀했답니다. 그리고 그 친밀했던 관계가 끝나고 모세가 집으로 돌아가면 아직도 여호수아는 거기 남아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 친밀하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선포형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너무 웃기는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귀신을 내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서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거를 보고 있던 마술사 한 명이 쫓아다니면서 따라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한테 내가 바울이 얘기하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야? 그러면서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소리 크게 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형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질 때 나오는 것입니다. 친해질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상황을 향해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하는 영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유함으로 바뀔지어다. 내 안에 있는 거짓을 말하는 영아 진리를 말하는 영으로 바뀔지어다. 나쁜 것들을 생각하는 영아 선한 것들을 생각하는 영으로 바뀔지어다. 이런 선포의 기도가, 명령의 기도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과 친해지면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유형의 네 번째는 고통의 기도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3절부터
44절 말씀. 그러자 시작. 자, 무엇이 우리를 기도를 고통스럽게 하는가? 충돌이 기도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무슨 충돌이냐? 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고통스럽게 합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을 넘어가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고통을 이기는 도움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아와의 싸움 가운데 기도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지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돕는 손길이 있었어요. 천사가 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시지 않으면, 내가 무너질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가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조급한 기도는 우리를 스스로를 속이는 기도입니다. 조금 하다가 그만두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실리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기도하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아가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지시는 것입니다. 고통이 지나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영적인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를 하시듯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상당히 답하기 힘든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이번 주 숙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봐주세요. 너무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도에서 얘기할 때 우리를 가장 거북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응답되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응답되지 않는 기도. 근데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경박한 기도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예수님의 오른편에, 우리를 예수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제자들의 기도, 그 제자들의 기도를 향해서 너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박한 기도입니다. 저는 제가 첫 설교를 하던 주일을 잊지 못합니다. 26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는 동안 설교가 끝난 다음에 어떤 중학교 학생이 저를 향해서 제가 지금 여기 설교단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소리를 했습니다. 제가 마음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얼마나 거친 아이인지, 그 아이가 얼마나 큰 기도 제목인지 저는 3년 동안 정말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근데 장로님의 아들이었는데 제가 그 장로님과 권사님에게 그 아이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인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권사님이 했던 얘기가 제 뇌리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이는 의사가 돼야 됩니다. 의대를 가야 됩니다. 얘는 지금 아직 사람도 아닙니다. 선생을 두들겨 패서 선생의 얼굴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중학생이. 그런데 엄마는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의사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거기서 3년 동안 잘 버티고 사역을 하고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후에 들려왔던 말, 그 아이가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여자친구가 낙태가 되라고, 아기가 떨어지라고 그 배를 발로 차고 구타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는 아들을 놓고 의사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경박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나 응답되지 않는 진솔한 기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스라고 응답을 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노라고 응답을 하시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C.S. 루이스가 쓴 말을 제가 써드렸잖아요. 한번 보시겠어요? 4페이지에 보시면, 자, C.S. 루이스가 썼던 기도의 핵심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언제나 응답을 받아내는데 성공한다는 것은 기독교의 교리가 아니다. 오히려 마술에 가까운 현상일 뿐이다. 여러분이 진솔하게 기도하셔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위대한 만남의 자리입니다. 자, 이번 주 숙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의 안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실 수 있고요. 기도하시는 요령은 이런 것입니다. 잠깐 여기 봐주세요. 왼쪽 칼럼이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칼럼은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어떻게 실제로 기도하실 수 있는지 안내 내용을 실어드렸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7편의 시편이 나와 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시편을 읽으시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까, 목사님? 그 시편이 여러분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에게 읽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 꼭 이렇게 바깥으로 소리를 내서 읽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어가 되고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한 주일이 되기를 바라고요. 복음이 패션을 입다라고 하는 시리즈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의 시리즈를 준비를 했었는데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일어나시겠어요? 다음 주에 저희 크리스마스 예배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 함께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축복하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새신자들이 많이 있는 예배이지만 지난 3주간 동안 티칭을 하면서 강의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배움이 있는 시간이었기를 기대하고 특별히 오늘 기도에 대한 열망, 이번 주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 기도하겠다고 하는 소원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네 가지 기도 유형을 통해서 나는 어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것인지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도전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그들이 이번 한 주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나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지못하신 위자 영광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신 그를 이길 자무도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길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길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길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길을 던져 자에게 끊지 못한 없네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한 건데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한 건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만을 예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